레위기 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기름 부은 사제가 죄를 지어 백성도 죄인이 되게 하였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주님에게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 황소를 만남의 천막 어귀 곧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받아 만남의 천막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사제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성소 휘장 앞면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사제는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의 천막 안 주님 앞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분향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황소의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리고 나서 속죄 제물이 된 황소의 모든 굿기름을 드러내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굿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굿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친교 제물이 된 소에서 드러낼 때처럼 드러내어 번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 황소의 가죽과 모든 살,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곧 그 황소의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있는 재를 쌓아두는 정결한 곳으로 내다가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 그것은 재를 쌓아두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고 모두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회중은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소를 만남의 천막 안으로 앞으로 끌고 오면 공동체의 원로들이 주님 앞에서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지고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휘장 앞면에 7번 뿌린다.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의 천막 안 주님 앞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황소의 굿기름을 모두 드러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속죄 제물로 바치는 황소를 처리하듯 이 황소도 그것과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사제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그 황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앞서 말한 황소를 태우는 것처럼 그것을 태운다. 이것이 회중의 속죄 제물이다. 수장이 실수로 주 그의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그 숫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 곧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사제는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굿기름은 모두 친교 제물의 굿기름처럼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 죄 때문에 수장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라 백성 가운데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에서 굿기름을 떼어내듯 그 굿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살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 제물로 바치는 양의 굿기름을 떼어내듯 그 굿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5장.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게 될 경우,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아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누가 이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서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작은 집짐승 하나라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치는데 머리가 목에서 떨어지지 않게 떼어놓는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대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2번째 비둘기는 법규에 따라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사제는 그 가루를 기념 제물로 삼아 한 손 가득 퍼내어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슬러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곡식 제물에서처럼 사제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불충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작은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 세켈로 은 몇 세켈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 제물이어야 한다. 그는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배상하는데 그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낸다. 그래서 사제가 보상 제물인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보상 제물이다. 그는 정령 주님에게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또는 분신물을 줍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약탈한 약탈물이나 착취한 착취물,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주운 분신물 또는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완전히 배상할 뿐더러 물건값의 5분의 1을 보태야 한다.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 원임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사제가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사제는 아마포 옷을 입고 아내는 맨몸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남은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둔다. 그리고 그 옷들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간다.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놓고 친교 제물의 국기름을 그 위에 살라 바친다. 제단 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어야 한다. 곡식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주님 앞, 곧 제단 앞에서 바친다. 곡식 제물로 바친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과 제물 위에 얹은 향 전부를 한 손 가득 퍼내어 제단 위에서 주님을 위한 향기, 곧 기념 제물로 살라 바친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곧 만남의 천막 뜰에서 그것을 먹는다.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화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처럼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주님에게 바치는 화제물과 관련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이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예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정례 곡식 제물로 바치는데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친다. 이 예물은 번철 위에서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잘 반죽하여 구운 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어 그것을 곡식 제물로 가져와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이 예물을 만든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이 제물은 주님에게 온전히 살라 연기로 바친다. 사제의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바쳐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속죄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 곧 주님 앞에서 잡는다.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사제가 그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 곧 만남의 천막 뜰에서 먹는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피가 옷에 튀었을 때는 피가 튄 데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용기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문질러 닫고 물로 헹구어야 한다. 사제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려고 제물의 피를 만남의 천막 안으로 가져왔으면 그 제물은 어떤 것이든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